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대가 함께하는 예배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쵸 여러분? 아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2년 전 최초로 교회가 폐쇄되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일시 정지 상태가 되었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성도님들이 없는 텅 빈 예배당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영교회에 온 지 3달쯤 후부터 통제가 되어서 텅 빈 예배실 안에만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이유 없는 좌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저를 눌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격대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교회가,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일은 인간이 저질렀는데 하나님께 바꾸시라고 요구하고 따졌습니다. 참 절망적이었고 교회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수요 기도회 때 대표 기도로 오신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낯선 그 권사님의 모습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영교회의 성도님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제가 텅 빈 예배실에서 한 권사님의 귀한 모습을 뵙고 다시 마음의 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참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상처 주고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한마디 말을 건네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서게 하시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러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의 제일 마지막 기록으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디베라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년의 예수님과의 공동체 생활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많이 안다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한다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을 이해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뿐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은 참 초라합니다. 그에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식어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호기 있게 고깃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죄책감에 휩쓸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물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 주셨는데 옛날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그들을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간 이유는 빈 무덤에 찾아갔을 때 제자들의 반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슬피 울던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물론 무덤 앞에 선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 말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의 수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인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걷는 용감한 도전을 하는 베드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일을 겪지만 그는 과감하고 용감하게 조금은 무모하게 도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암송하는 가장 귀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이후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게 행동하고 열심히 움직이고 또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도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 병정들에게 잡혀가시지 않도록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작당하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부였던 그가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는 로마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던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눈으로 본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으로 이끌 독립군의 지도자이기에 그는 그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성찬 자리에서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한 여인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부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떡을 떼시며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다음 행동은 실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인생 최대의 실수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자신의 후원장담대로 흘러가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쳐놓고 가야바 법정뜰에서 계집종의 말에 예수님을 1번, 2번, 3번 부인합니다. 곧이어 크게 울리는 닭울음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자신을 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얼마나 자책하며 괴로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숨어버립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설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계획은 반석처럼 든든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베드로 자신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부활이란 단어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이었기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부였던 자신의 생활로 돌아온 것은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이의 모습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의 나라를 구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향한 죄책감과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자괴감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이 죄책감과 자괴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맺은 관계에 대한 감정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예수님과 동상이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주님 들어주세요, 알았지요? 제가 간구했어요 하고 반협박으로 예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확한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좌충우돌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4절의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여 답이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캄캄할 때 디베라호수에 나와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피곤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먹을 것을 차려주시고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때 기도와 함께 도움의 손길이 같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자들의 피곤함을 보시고 아침을 차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침밥과 같은 나눔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반복되는 예수님의 물음과 베드로의 대답은 얼핏 보면 베드로의 올바른 대답을 종용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설교에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3번 물으심으로 회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번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심령의 회복의 의미를 두어도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다른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 있습니다. 베드로야 하고 안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공식적인 이름이 아닌 개인적으로 친밀한 이름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음의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물로 뛰어들었던 아직도 행동이 먼저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으로 베드로를 향한 한 번의 물음에 베드로의 마음이 펴집니다. 숙여진 고개가 들려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말씀에 잃어버리고 있었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이 다시금 가슴에 새겨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음에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다짐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그를 치유하시며 사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돌봄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 부흥회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은 충청도 사투리를 쓰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우리 어릴 때는 교사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교사 선생님들, 칠 겨 먹을 겨. 아니, 다시 교사 선생님들, 칠 겨 먹일 겨. 아니, 잘 들어봐. 칠 겨 먹일 겨. 공과 공부 준비 확실하게 해서 말씀 잘 가르칠 겨? 아멘 아니야? 그거 못하겠으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일 겨? 아멘이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생각나는 건 이름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의 메시지 안에 숨어있던 예수님의 돌봄과 양육의 원리 때문일 것입니다. 영과 육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원리 말입니다. 물론 저는 육에 좀 더 많이 치우쳐져 있지만 말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양이 누구의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돌봄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육은 예수님의 양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이면서 돌봄과 양육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3번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단단히 하신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돌봄과 양육으로 베드로를 만져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나를 따라라. 첫 번째 나를 따라라 하시는 말씀에는 그물을 던지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나를 따라라 하시는 말씀에는 순종을 품고 사명을 안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부르심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하여 그 부르심은 먼 기억이 되었거나 빛바랜 액자처럼 가슴에 그냥 걸려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물음으로 베드로를 만져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두 번째 찬스를 잡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라 하시는 음성에 네 하나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봄과 양육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함께 사는 삶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일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행적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전 비문의 앉은뱅이를 고치고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라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쉼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음성으로 크게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가장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새가족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새가족부는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잘 적응하시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서 한영교회의 역사와 사역을 알고 개인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확고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새가족 교육 과정은 5주 과정이 있고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은 후 교회 인사를 드리고 또 새가족 신방을 드리게 되면 한영교회 교인이 되십니다. 새가족부는 개인의 헌신과 봉사가 바탕이 되어서 움직이는 부서입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적응하시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개인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가진 것을 기쁘게 내어드리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한영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최고로 헌신도가 높고 준비된 새가족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부는 한 분 한 분 귀히 여기며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세워드리는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새가족부에는 임원진과 바나바팀, 섬김팀, 중보기도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진은 연간 계획을 세우고 바나바와 안내팀을 지원합니다. 또한 섬김팀은 바나바를 서포트해주고 간식과 교육받을 장소를 미리 정리하고 편안하게 새가족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팀입니다. 바나바 팀은 오시는 새가족 교육을 맡아서 5주 동안 공감하고 교육하시며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팀입니다. 중보기도팀은 섬김팀과 바나바가 잘 교육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며 성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로 돕는 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교구는 다 아시죠? 그런데 새가족 교구는 많이 아직도 낯설 것입니다. 새가족 교구 구역장님들도 계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구역장님들이다. 자, 이 시간 새가족부를 섬기시는 우리 섬김팀, 바나바팀, 중보기도팀과 새가족부 구역장님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성도님들께서는 격려와 위로와 또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새가족 교구는 새가족 교육을 과정을 모두 마치고 등록하신 분들이 1년 동안 구역 생활을 같이 하며 신앙 안에 돕는 구역입니다. 새가족 교구는 많은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한영의 모든 구역장님, 권사님들도 열심히 사역하시는데요. 새가족 구역장님들께서는 정말 고분분투하십니다. 각 구역을 이끌어 가시며 새가족 교구와 또 새가족부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영의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며 돌보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서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헌신의 기쁨으로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돌봄과 양육으로 공동체를 덮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의 정착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동역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